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수 Living Water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 잠시 쉬기 위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멈췄어요.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쉬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자, 야곱의 우물은 어떤 곳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우물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우물이 그들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이 우물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1900년대에 발굴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물이 발견된 후에 그리스 정교회가 이 우물 위에 교회를 건축했고 지난 2005년에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물을 보고 싶으면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서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이라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는데 이 여자만 길러 왔어요. 나에게 물 좀 주겠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지?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 주신다는 겁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저에게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의 남편이 아니잖소.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예배 논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나라가 세워졌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어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쪽 유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귀환 명령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고 또 그들의 혈통도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죠. 그럼 여기서 그리심산이 무슨 산인지 궁금해집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라헬과 레아의 자손들은 그리심산 앞에 섰고 그녀들의 시녀였던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에 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죠.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발산에 선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세겜이라는 마을에 출애굽 시에 함께 들고 왔던 요셉의 관을 이곳에 옮겨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땅에 속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 성전을 짓고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저 역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왜 이야기를 나누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모두들 나와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묵으실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지내셨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직접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나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했나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